오늘은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는데요. 1절부터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신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그런 자로 여겨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잖아요. 또 저도 죄를 짓고 아마 여러분도 죄를 지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죄를 짓겠는가 해보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순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또 우리를 위해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 칭의, 화목, 양자됨, 또 그리고 성화, 절대적 성화,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요. 무엇보다 정체성.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모든 교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예요. 세인트, 영어로 하면 세인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여러분 일단 거룩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예요. 거룩하게 사냐, 그걸 보다도 어디에 속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건 다 거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또 예전 우리 예를 들면 교회 보면은 뭐 이런 성구 간사 말고 성구.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성을 앞에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소수 특정인들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성 베드로, 성 바오로,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프란체스코, 또 성녀 테레사, 마더 테레사.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 중에 이제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을 이제 성인이라고 이야기.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성도란 표현을 안 씁니다. 교우라는 표현을 써요. 교우. 신자 또는 교우. 근데 기독교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결정적 성화라고 해요. 이미 내가 거룩한 자야.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죄를 짓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뭐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건 복음을 반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성화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지배를 합니다. 죄를 짓는 걸 보면. 근데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죄의 지배에서도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단절이에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도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각인 효과를 아시죠? 학습, 각인. 우리 뭐 이게 찍잖아, 각인 같은 거. 각인. 또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된 무기력,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일단 각인 효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기에 어떤 걸 엄청나게 강렬하게 경험을 해.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사고 방식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그게 형성을 해줘. 원래는 이게 그 동물의 행동학에서 사용한 단어예요. 여러분, 오리가 딱 태어나면은 딱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엄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거야. 처음 이게 딱.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게 심리학, 교육학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별히 어렸을 때 반복적으로 했던 경험들, 특별히 부정적인 경험들, 이게 내 삶에 엄청난 큰 패턴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것들이.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도 있어요. 야, 너 안 돼. 너는 안 돼. 넌 항상 실패해. 하지마.
제발 하지 마.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은 절대 변하잖아. 넌 절대 변하지 않아.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그게 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딱 돼요. 부정적으로 이게 딱 각인이 돼. 근데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큰 아이들 있단 말이에요. 넌 소중한 존재야.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너 실패해도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일어나야 될 분들이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제 말은 이제 잠에서 깨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 저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많은 좋은 말 중에 많은 말이 있는데 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6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선생님 만나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장래명 뭐야? 원래 저는 뭐 육상 선수 뭐 이런 쪽이었는데 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다 이제 그 졸업식 하고 나서 딱 마지막 선생님하고 나만 딱 남는 거예요. 왜냐면 반장이니까 문단속을 해야 됐어. 마지막까지. 딱 단속하고 나서 딱 선생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준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날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같아. 선생님은 그때 나이가 32살인가 33살인가 기었는데 그때 담임이 끝이었어요. 더 이상 교펜을 선생님을 그만뒀어. 제가 마지막 제자야. 이제 교회에 더 열심히 섬기고 싶다고 해서 오늘 같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딱 남편이 좋은 직장이었나 봐요. 딱 그냥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같이 졸업했어요. 같이 졸업을 했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딱 설교할 때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청소년 아이들 앞에 설교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해줬던 말이 이 말이었는데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14살 때 선생님한테 들은 거죠. 졸업할 때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33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몇 년이 흘렀죠? 한 20년 흘렀나요? 그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젊었을 땐 교회를 다녔으니까 현준아, 너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아들이야. 그러니까 형은 교회를 안 다녔고 누나는 가끔 다녔고 저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또 그때 제가 목사를 된다는 걸 아니까 엄마가 저한테 해준 말. 그러니까 좋은 말들인 거죠. 안 좋은 말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행히 그런 걸 많이 기억하지는 않고 좋은 말만 이제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제 머릿속에도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했던 말, 부정적인 말들. 학습된 무기력은 뭐겠습니까? 이 말은 누가 썼냐면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은 이제 긍정 심리학자일 겁니다. 그래서 웰빙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분이고 뭐냐면 반복되는 실패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그 심리 상태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 뭐냐면 새로운 도전을 안 해요. 쉽게 포기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않고 실패를 자신의 본질적인 한계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단순히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무 실패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해도 안 되고 계속해도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게 기본값으로 딱 설정이 된 거예요. 각인 효과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라고 보면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거짓된 자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버림받았어?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죄의 노예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래 믿었어. 근데 계속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에.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난 기도해도 소용없어. 우리 지금 기도 훈련하고 있는데 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나는 이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어. 이런 생각들.
근데 이게 다 거짓된 각인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게 우리 안에서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해요. 아멘. 네, 복음은 이 죄의 각인을 은혜의 각인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고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제가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3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둘째 날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첫째 날은 갔더니 애들이 3분의 1이 그냥 가더라고. 벌써 가더라고요. 벌써 소망 가운데 있더라고. 첫날이니까 너무 피곤해서. 나 둘째 날은 다시 서기가 무섭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내가 애들이 많이 3분의 1이 자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역자들이 있더라고. 저는 그 상황을 매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둘째 날이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셋째 날까지 탁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둘째 날에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둘째 날이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둘째 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이제 아이들 간증 가운데도 그런 게 있지만 진짜 아이들 요즘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끝을 못 보잖아요. 성경은 그걸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봐. 그러니까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 다 낙심해버리고 다 체념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영광을 믿는다면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더 인내하고 연단되어지고 더 소망하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지금 중학교 어디 다니고 있어? 환난 중. 이렇게. 고등학교 어디야? 인내고. 대학은 어디야? 거기가 이제 홍익대였어. 홍익대 아니야. 홍익대 아니야. 연대야. 연단대 줄여서 연대. 이렇게. 대학원은 어디야? 그래서 이제 소망 대학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새로운 그 선언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그렇게 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지금도 시키고 계시고, 그걸 믿어야 돼. 잘 안 보이지만, 특별히 이제 6장의 성화 파트니까 내가 정말 지금 성화로 나가고 있나? 제가 봤을 때는 1cm씩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목사님 들어보니까 키가 자라는 게 우리가 인지가 안 되잖아요. 잘. 그죠? 어느 순간 보면 또 커 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화도 점점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이제 복습해볼게요. 저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인간의 4가지 상태, 죄와 관련된 사람의 4가지 상태에 대해서 계속 애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뭐죠? 포세 페카레. 영어로 하면 able to sin. 포세가 able이에요. able to sin. 마지막 4번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4번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니까 논 포세 페카레. 그죠? 포세 페카레, 논 포세 페카레가 1번, 4번이에요. 2번 뭐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뭐죠? 논 포세, 논 페카레.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금 상태는 세 번째입니다. 뭐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않을 수 없는이 아니라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근데 죄를 지어도 다시 두 번째로 가지 않는다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아래 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혹시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 은혜 밖을 나가냐?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절대적인 죄의 지배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강복절입니다. 우리가 곧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우리가 식민이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는 이제 완전한 해방된 신분과 지위를 가진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 1945년 15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조센징이 아니다. 네. 네. 이걸 썼어야 되는데 못 썼어. 청소년 수련회는 못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나라가 해방돼 실제로 몰랐대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지금은 뉴스를 통해 확 퍼지지만 그 당시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산골 마을이나 이런 데는 몰라. 여전히 일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몰라. 1945년 이게 해방된 걸 몰라.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딱 살아나는 순간, 그리스도 연합하는 순간,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면서 이제 성화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러면 네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의의 종으로 살 거냐, 죄의 종으로 살 거냐, 그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여러분, 우린 자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자유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걸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팀 켈러도 말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상이다. 여러분, 사랑의 질서, 제가 앞에서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해요? 예. 자기를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다 결국은 자기 사랑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야.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자기는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어. 인간은. 오늘 성경에 말하면 그게 죄인지 아니면 의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8절은 이 순종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여기까지 할게요. 15, 16절 읽겠습니다. 16절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인정받는 것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성공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쾌락이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라고 팀 켈러가 이야기해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가 그게 그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지금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안 빼앗기고 싶은 거, 잃고 싶지 않은 거,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돈을 빼앗기 싫어. 나는 이 관계를 절대 어떠한 거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만 한다면, 내가 이것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거, 그게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나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의의 종이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걸 의의 종이다 딱 얘기해요. 회심한 순간 난 누구냐?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성경은 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처음부터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신자는 의의 종으로 의롭게 살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 6장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전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금은 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다.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교훈의 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훈의 본, 이 본이란 단어가 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빚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까지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의 그 틀에 우리를 맡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전하여 준 바가 뭐냐면 넘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너희가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교훈에게 넘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화라는 게 우리의 감정, 열심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데서, 복음의 은혜를 아는 데서, 복음의 진리를 그 아는 그 깊이에서 시작이 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리, 여기서 이제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음의 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복음의 교리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교리가 삶을 만들고 이 복음의 진리가 성도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고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음으로부터니까 이제 의의 종이 되고 순종하는 건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는 당시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오디세이를 안 봤지만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영화 봤. 영화를 봤어. 오디세이. 거기가 오디세이. 오디세이. 여러분 거기 오디세이는 안 봤지만 거기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종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당시의 종들이. 노예. 여러분 노예들은 어떨까요? 제가 말할게 노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좋은 주인 만나면 다르지.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성우가 이제 마당새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당새야. 돌새야 가서 밥 깔아라. 이 더운 날에 가서 밥 깔아.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돌새가 말하면 저 싫어요. 저 시원한 숭늉 먹고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때립니다. 언제까지 때릴까요? 기쁨으로 갔다 올 때까지 때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의의 종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하냐면 억지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종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얻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에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아까 이제 아마 어른들한테는 돈일 수 있고 또 명예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는 10대들에게는 아마 인정인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뭐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친구에게나 또 부모에게나 계속 인정받고 싶어요. 심지어 SNS에서 또 좋아요도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인정들을 잃을까봐 막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인정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은 우리를 이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겼다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 진짜 내 인생이 너무나 이거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얽매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 않을까? 나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진짜 자유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죄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인생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인정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든지 쾌락을 섬기든지. 근데 알잖아. 끝을 알아요. 우리는. 이 끝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망이라고 딱 얘기해요. 근데 이거의 끝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냐면 거룩으로 나가요.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진짜 보람된 삶을 산다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그 순간은 기뻐요. 죄에 낚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 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떤가요? 공허감과 죄책감 이것들이 엄청 밀려와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더 큰 죄로 가는지. 근데 반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 우리 20절 21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르러라. 이제 너는 의의 종이다. 존재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 날마다 순종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이미 의의 종이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라.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삶을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게 너무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한수 형제,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죄의 종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을 딱 묶어버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분노는 관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중독은 자유를 빼앗겨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요, 내가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봐요? 핸드폰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따라갑니다.
핸드폰 인도해 준 대로 가요. 쇼츠도 네, 그쪽으로 계속 가요.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내가 핸드폰을 보지만 결국 핸드폰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예요. 욕심이요? 욕심 내보세요.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끝 없습니다.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얘보다 좀 더. 누구보다 좀 더. 예, 조금만 더 벌면. 아니, 이 사람보다 좀 더. 계속 경쟁하고 비교하고 좀 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이. 쟤는 약속합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마지막은요, 다 사람의 노예로 딱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버려, 우리를.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떻지 않은 거예요? 어떠냐면,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딱 봤을 때, 여러분 목회자의 삶을 보면 부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삶을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부러워요? 어때요? 어떤 사람은 부러울 수도 있고, 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도 많을 건데,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 이렇게 막 존경하고 그랬지만 오늘날에는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의 권위도 많이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 목사님을 먹사라고도 부르고, 기독교를 저 바깥에서는 개독교라고도 부르고,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구 용서하는 거 쉬워요? 누구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 손해보며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세상에 볼 때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가장 자유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린 그걸 믿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바깥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근데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전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물고기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매운탕이 된다. 그 예화가 너무 저에게는 임팩트가 있었어요. 죽는다는 걸 매운탕으로 승화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고기는 매운탕으로 우리를 만족해주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 밖을 나가면 죽습니다. 그럼 새도 어떨까요? 저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유로운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인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참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배우면서 들었던 많은 몇 개의 라틴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였죠? 라틴어로? 노스트리 논 스무스 데이 스무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걸 우리가 속량이라고 합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냐면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 이게 내 거야. 내 인생이 내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성도가 아니죠.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 왜? 내 인생이니까.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그럼 이제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싹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할 때 싹을 뭐라고 하냐면, 싹을 원래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걸 말합니다. 죄도 월급을 줘요, 여러분. 처음에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사망이 주는 마지막 월급은 뭐예요? 네, 사망이에요. 혹시 받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받고 싶습니까? 근데 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는 월급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은사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월급이 아니에요. 은사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죄는 언제나 약속보다 적게 주고 더 많이 빼앗는다. 죄는 언제나 약속보다 적게 주고 더 많이 빼앗는다. 우리가 즐거움을 좀 주지만 더 큰 걸 빼앗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베푸신다.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또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었거나 또는 실제로 내가 끊임없는 비교와 또 열등감 또는 교만 또는 낙심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본문은 죄 짓지 마라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때 계속 막 낙심해하고 그러지 말고 저처럼 그 순간 그렇게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때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왜 내가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았을까? 왜 나는 부족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짧게 하고 도리어 그 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또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